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자,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모든 시간은 모든 것이 판가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행한 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말 대림절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에 정말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 강림하시기까지 오늘 성도들은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늘 해피엔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비유를 들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전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그 기다림의 세월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잖아요. 또 비가 안 오면 이게 좀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그런 기다림이 있고, 또 갑자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너무 비가 홍수 날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하면 너무 또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이 피해가 있고, 자,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건기 이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1년 중에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우기보다 건기가 많기 때문에 농사를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얼마나 그 농부가 애타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6개월, 7개월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간이니까 이제 씨앗을 심고 이제 가을에 이른 비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이렇게 좀 약간 절기가 다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농부가 씨앗을 심고 이제 수확을 하기까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대림절 아닙니까? 주님을 맞이를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지금은 이 신앙의 때 가운데 신부단장의 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부가 이제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세상에 놀러 다니다가도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혀지고 그렇게 되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며 기도로 기다리고 또 말씀으로 기다리고 오늘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오늘 이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믿음으로 밟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일생 모세를 이제 보좌하는 그런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원주민 그런 군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자르라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대림절 기간에 우리 인생의 대림절 기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너를 붙잡아 주리라, 가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님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구한 그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사극을 보아도 이 선조는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1591년 수군절도사 임명을 했지만 이순신을 향한 선조의 마음은 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순신이 너무너무 이렇게 백성들의 인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조는 왕은 뭡니까? 자기가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시기심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자신이 북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을 잘 믿지 않고 동경하지 않고 시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순신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사심이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같으면 당연히 뭡니까? 왕이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인정해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디스한다 그죠? 디스. 상대방의 약점을 막 부각하고 공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오늘 정말로 서로를 위하여 오늘 원망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이 인생의 대림절 기간에 정말 이 절기로 보았어도 다음 주일이 바로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이제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오늘 영적으로 봐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우는 이 인생의 마지막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주의 강림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좀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고래도 뭡니까? 이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막 뭔가 먹이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고래들이 막 쇼를 막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한번 그 고래 쇼를 보게 됐는데 이게 고래가 뭐 어마어마한 쇼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막 등에 태우고 막 고래가 다니기도 하고 고래가 막 조련사가 이렇게 하니까 손이 이렇게 하니까 고래가 오른쪽으로 점프했다가 왼쪽으로 점프했다가 또 먹이를 주니까 먹이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책이 있습니다.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부족해도 그 장점을 들어 칭찬하면 격려가 되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박수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스스로 믿음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셈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런 긍정의 입술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믿음의 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서로 뭡니까?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결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선생,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들은 오늘 정말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선지자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오늘 인생의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정말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농작물이 되려면 비가 내려야 하듯이 그래서 비를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눈이 참 많이 왔죠. 우리 눈 많이 와서 우리 집사님들도 힘들었을 것인데 저는 저 충북 괴산의 에바다 기도원에 거기 이제 집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이 기도원이 바로 거기서 마을에서 조금 올라가서 바로 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이제 미끄럽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이제 목요일까지 집회를 잘 하게 됐는데 눈이 막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오는데 운전하기도 힘들고 걸어오면서도 막 미끄러지고 그런데 그 원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눈 오면 사람들을 은혜 받으러 오기 힘들지만도 이 눈이 좀 이렇게 많이 와야 이게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면서 눈이 너무너무 좀 가물었다면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집사님? 너 그렇지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때에 따라서 뭡니까?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린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눈, 비 이게 우리 영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한 그 선지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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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 이런 주제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 인생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단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삼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